열왕기 상하 전체 이야기의 중심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의 6장 4,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은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이죠.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사랑하라는 말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행하라는 말과 여호와를 숨기라는 말이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된다고 봤을 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행위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삶이라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소와 더불어서 살펴보면 이와 같은 삶, 그러니까 이 땅의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이 백성들은 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와 같은 형태로 살아가는 이 삶이 뭐가 됐느냐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한 삶을 그들은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 여호와를 인식하는 인식이 가난화 되어버렸어요. 이와 같이 가난 금인화 되어버린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향한 신앙, 즉 제사 행위를 누구보다도 어느 시대보다도 더 철저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방과 동맹을 통해서 그 현실적 대안을 마련했어요. 이런 대목을 봤을 때 신명기의 주제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건 전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좀 줄여서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그냥 교회적인 부분만 자꾸 이야기가 돼서 그러는데요.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 가면 이사야 30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애굽과 동맹하지 마라. 아수르가 너의 삶에 위협이 된다 하더라도 애굽과 동맹하지 마라.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과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뭘 이야기하냐면요, 그러한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조용히 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권면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비춰보면 정말 생명의 토대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운명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이러한 아수르의 위협과 애굽의 어떤 이와 같이 군사적 동맹을 통해서 아수르의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바로 독립국가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이런 유혹의 말씀이 자극하는 게 아니라, 그게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무엇이 정말 우리의 생명의 토대인지 이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그 두려운 소리를 좀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 한번 머물러 있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권면해요. 그 말은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땅의 풍요와 다산을 누리는 이와 같은 삶의 가치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된 다음에는 왕은 땅의 풍요와 다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강구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풍요와 다산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인식하는 능력이 파탄된 이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이 내용이 여호수아부터 마지막 열왕기 상하까지 진행되는 내용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계속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통일왕국. 솔로몬이 통치한 통일왕국이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것 말씀드렸어요. 여기 번영에서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고요. 번영에서 멸망을 향해 가는데 이와 같이 왕국의 통일에서 분열로, 왜 분열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솔로몬의 통치 구조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내용보다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열왕기 상하에 아주 복잡한 내용이 펼쳐지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솔로몬 분열 왕국.
분열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최초 왕은 누군가요? 여로보암. 그때 남유다는요? 여로보암이 됐죠. 자, 이 열왕기상하 전체 펼칠 때 12장, 13장, 14장은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12장부터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로보암의 죄악. 여로보암의 죄악이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분열왕국이 펼쳐지고 있는데 15장부터 여기에 16장까지 분열왕국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이제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려면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앞에 그 도표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에 순서대로 한번 굉장히 기술된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입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여기는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가 되죠. 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거기에 심화학습에 보면 구조가 나와 있어요. 먼저 왕이 등극하고 왕이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를 쭉 기술해요. 여로보암의 통치 전체를 기술하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죽는 내용까지 기술하고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이 통치할 때 남유다에 어떤 왕이 지나갔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비암, 르호보암. 이게 르호보암이 기술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비암, 그 다음 아사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로보암, 아비암, 아사. 그리고 아사가 등극하고 죽을 때까지 아사 왕이 통치하는 기간에 북이스라엘은 누가 지나갔느냐 하면은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이 지나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답, 바아사. 나답과 바아사와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 오므리, 아합이 지나가요. 아합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남유다는 또 누가 지나가느냐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한번 따라오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올게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합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지나가요. 그 다음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 누가 지나가냐면은요,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지나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지나가고, 여호람이 통치하는 동안에 남유다는 누가 지나가냐면은 여호람, 아하시아가 지나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람, 아하시아. 여호람과 아하시아 교제에 있지요. 지나가요. 그 다음 아하시아가 통치하는 동안에 여기 누가 등장했냐면은 예후가 등장해요. 한번 따라해볼까? 예후. 이 예후 사건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한번 따라해볼까? 아달랴. 그 다음에 또 요아스가 나오죠. 한번 따라해볼까? 요아스. 이 40명의 솔로몬을 뺀 39명의 왕이 오늘 다 외워져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 예후. 외워져요. 아달랴. 요아스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여호아스와 요아스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 요아스와 또 요아스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요아스가 통치하는 동안에 남유다는 아마샤가 등장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마샤가 통치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해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동안에 남유다는 아사랴, 즉 우시아 왕 아사랴가 등장해요. 아사랴가 통치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스가랴, 살룸, 무나햄, 부가히야, 베가 아주 격변기가 지나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스가랴, 살룸, 그 다음 무나햄, 부가히야, 그 다음 베가. 베가가 통치하는 동안에 남유다는 요담과 아하스 시대가 지나가요. 요담, 아하스 시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아하스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면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등장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호세아 왕이 등장하고, 호세아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등장해요. 호세아 왕이 멸망하죠. 멸망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등장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히스기야, 므낫세, 그 다음 맞죠? 요시야, 아몬, 요시야 왕의 격변기가 주어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호아스, 요호야긴, 그 다음 시드기야. 이렇게 되네요. 한번 봅시다. 재밌게 한번. 자, 이 역사 기술된 걸 보면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고요. 개별 왕을 그저 추석하듯이 설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문제다. 전체 주제가 분명히 신학적 의도가 드러나야지 그 왕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전개할 때 어떤 정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정직하는 예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주제를 해석할 때 정직에 초점 맞춰야지 다른 쪽에 초점 맞추면 주제를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요. 이 역사적 사실을 가져와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데 그 의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읽으면서 그 의도의 파악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의도 가운데 나머지 세세한 내용들이 쉽게 해석되리라 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한번 가봅시다. 여로보암 통치할 때기 르호보암과 아비암과 아사가 등장하고요. 아사가 통치할 때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그냥 평면적으로 외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은요, 여기 오므리 왕조가 등장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므리. 이 오므리 왕조, 즉 오므리부터 시작해서 오므리 왕조란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야, 그 다음 아합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아합의 딸이 나오는 게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되셨죠? 그러면 아달랴와 여호람은 부부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 또 아합의 사위가 바로 여호람이 되겠죠. 맞나요? 예.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므리. 자, 이렇게 한번 메모를 쳐보면 어떨까요? 오므리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아하시아 여호람까지 이렇게 메모를 치면 요게 오므리 왕조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볼까? 오므리, 아하시아, 여호람. 한번 외워봅시다. 이게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것과 전체 입체적으로 외워서 그 내용을 기억하고 성경 읽을 때와 굉장히 차이가 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므리, 아하시아. 아니요, 다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므리, 아하시아, 여호람. 오므리, 아하시아, 여호람. 오므리, 아하시아, 여호람. 거기에 오므리 아들이 아합인데 아합의 아들 둘이가 등장하는데 아하시아와 여호람 딸이 등장하는데 아달랴 맞죠?
그리고 여호람은 아합의 사위가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사위가 됐다라는 것은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합과 여호사밧이 서로 동맹관계로 발전했어요. 동맹관계이고요. 또 아합의 사위가 여호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이스라엘과 동맹관계였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하시아가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시 또 아합과 동맹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요 오므리 왕조와 한 통속이 된 시대예요. 이 시대가 이 성경 기술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해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해답이 나왔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자, 여로보암을 앞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12장부터 14장까지 여로보암을 언급하고 있고, 여로보암의 죄악 때문에 호세아 왕 때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는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12, 13, 14장 지나고 여기에 15장부터 16장 한 중반부까지, 그러니까 15장부터 16장 중반부까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요 오므리 왕조 앞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르호보암. 자, 여기에 르호보암이 기록될 거고요. 맞죠?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시대니까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비암, 아사. 자,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가 언급되고 이게 남유다예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요 나답부터 시작해서 시므리까지 연결이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답. 한번 써볼까요? 나답. 네, 그 다음에 바사, 엘라, 시므리. 맞죠? 요 내용은 기술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16장 중반부부터 오므리 왕조인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므리 왕조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17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12장까지, 여기까지가 오므리 왕조가 연결돼요. 다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므리 왕조. 입체적으로 한번 봐봐요. 여기에 오므리 왕조가 16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여기에 11장, 12장까지 내용이 일단락돼. 여기까지. 긴 본문이죠. 이 많은 왕,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까지가 요 앞에 아주 한 장 반 정도로 간략하게 기술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빨간 내용이, 네모친 내용이, 즉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을 거쳐서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와 함께 한 통속이 된 이 시대가 바로 16장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이 12장까지 내용에 연결이 돼요. 되셨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여기 호세아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이 내용들,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이 내용들, 여호 왕조부터 시작된 이 내용들이 어디에 언급됐냐면 여기 13, 14, 15, 16장에 언급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 내용이 여기 언급되어서 남북 유다의 왕들의 평가 기준으로만 연결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을 평가해 놓고 있어요. 평가가 뭐냐면은 다윗의 길로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를 갖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갔는지 가지 않는지를 평가하고 있는 솔로몬 왕의 이 평가 기준,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열왕기 상하 전체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윗의 길로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 즉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솔로몬을 통해서 자세히 보여줬어요. 이 평가가 각 왕들의 평가되는데 하나님께 솔로몬 대신에 여로보암을 택하셨는데 여로보암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폐역한 길로 갔어요. 어떤 길로 갔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 대신에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그에게 나라를 맡겼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 맡기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었어요. 나라를 그 땅을 지키지 못하든 왕조를 지키든 지키지 못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것이고 여로보암이 해야 될 것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솔로몬의 길에서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도록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베풀 수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감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기울까 여로보암은 북쪽에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성소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절기를 남유다의 절기 대신에 북쪽의 별도의 절기 8월 15일을 정하고 그 다음에 남쪽의 제사장 대신에 북쪽의 평신도를 들어서 제사장 삼고 이유는 하나예요. 왕조를 지키고 땅을 지키기 위해서. 왕조를 지키고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길을 떠나 스스로 땅을 지키고자 했던 이 여로보암의 죄악을 여기에 너무나 자세하게 언급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평가 기준은 다윗 왕의 길을 떠난 이 여로보암의 죄악을 들어서 여로보암의 죄악 가운데 있었든지 있지 않았는지를 평가하고 있고요. 남유다는 여전히 어떻게 솔로몬으로 연결된 다윗 왕의 길로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은 다 다윗 왕의 길로 갔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는데 여기는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여기는 다윗 왕의 기준으로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평가하는데 거기에 12장부터 14장까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다윗 왕의 길을 떠난 여로보암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읽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를 여로보암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장부터 16장까지 즉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나답 바아스 엘라 시므리까지 여기는 그 기준에서 이 왕들의 업적 소개보다는 그 기준에서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즉 다윗의 길로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죄악으로부터 떠났는지 떠나지 않았는지를 가지고 평가하는 평가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평가 결과만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길로 떠나고 여로보암의 죄악 가운데 머물렀는지를 이 오므리 왕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끝난 이후에 바독인 예후 그다음 아달랴 요아스를 지나서 나머지 이 전체 내용도 마찬가지로 앞에 남북 유다를 비교하며 평가했던 것처럼 다윗 왕의 길로 갔는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죄악을 떠났는지 떠났지 않았는지를 가지고 14장부터 16장까지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분열 왕국의 핵심은 가운데 있는 이 오므리 왕조 이 내용이라는 긴 본문이잖아요. 되셨나요? 저 긴 본문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말씀. 포로 가운데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냐? 만일에 선택된 백성이라면 그 선택된 백성의 정체성은 어디에 놓여 있는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조도 끊어지고 땅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성전도 파괴된 그들의 모든 신앙적 토대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참된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고 이 세상 유일한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현장 가운데 그들이 신앙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답이 지금 여기에 언급되고 있어요. 16장부터 여기 12장까지 오므리 왕조를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 한번 우리 머릿속에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통일왕국, 분열왕국, 남유다 잔존기. 천천히 한번 봅시다. 자, 솔로몬 왕은 우리가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남유다 잔존기 앞에 북이스라엘 멸망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북이스라엘 멸망.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에요. 맞죠? 솔로몬 왕국의 분열 왕국의
시작인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로보암의 죄악. 여로보암의 죄악. 네, 여로보암의 죄악을 읽어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여로보암의 죄악이 무엇인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로보암의 죄악. 여로보암의 죄악. 북이스라엘 멸망. 북이스라엘 멸망. 그리고는 여로보암부터 호세아 왕까지 남북 유다 이 정치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그 의도는 오므리 왕조를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이걸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오므리 왕조에 관련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나머지는 왕들의 관계와 그 업적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솔로몬. 남유다 잔전기. 히스기야 왕 때부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히스기야. 여기 히스기야 왕 때부터 남유다 잔전기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분열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남유다. 르호보암. 그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여로보암이 통치할 때 여로보암이 통치할 때 남유다에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가 긴 통치를 했기 때문에 아사 왕이 통치할 때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나답, 아사, 엘라, 시무리. 되셨나요? 그 다음에 오므리부터 시작되는 오므리 왕조로 이렇게 묶어서 한번 보면 한번 따라해볼게요.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4대를 기억해야 돼. 한번 따라해볼게요. 오므리. 아시아. 여호람. 오므리. 아시아. 여호람. 자,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아합의 아들이 아시아, 여호람, 딸이 아달랴, 사이가 여호람. 이해되시나요? 여호람이에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돈이 나오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아. 아합. 아시아 여호람. 헷갈리죠? 헷갈려요. 기록해 놓으면 돼요. 볼 때마다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시험장 갈 때 헷갈리면요. 바로 시험장 가기 전에 보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기억해두면 굉장히 짐만 되는데 잘 정리해두고 나중에 정리한 것을 매뉴얼 삼아서 하나씩 확인하게 되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죠. 여기에 치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더 깊이 읽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므리, 아시아, 여호람. 네, 그 다음에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아. 자, 이 내용인데요. 나머지는 일단 지우겠습니다. 네, 이 남유다 전전기 이 부분하고 지금 여기 오므리 왕조 내용이 이 전체 열왕기상하 메시지의 솔로몬 왕의 메시지만큼 중요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12장까지의 내용이 전체 내용의 분량으로 보더라도 약 한 3분의 1 차지하죠. 맞죠? 여기가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을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맞나요? 아니면 4분의 1 정도 될까요? 3분의 1 정도로 봤을 때요. 이스라엘 역사의 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400년, 솔몬 왕부터 멸망하기까지 약 한 400년의 긴 내용이에요. 긴 내용을 오므리 왕조가 통치할 이 오므리 왕조와 관련된 이 내용이 한 40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에, 그러니까 10분의 1에 대한 내용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만큼 강조되고 있는데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므리 왕조라고 보는데요. 오므리 왕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아까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오므리, 오므리, 아합, 아합, 아하시아, 아하시아, 여호람, 여호람, 여호사밧,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여호람 아하시아. 네, 이렇게 언급됐어요. 모르죠. 이름이 또 그렇게 지어졌는데요. 네, 아마 그 아합과 여호사밧이 서로 동맹하고 사돈 관계를 맺는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 또 똑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하시아 여호람, 아하시아 여호람 아하시아, 여호람 아하시아. 이런 내용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여기 오므리 왕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바알 신앙을 왕조가 후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알 신앙, 바알 신앙, 바알 신앙. 바알 신앙.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바로 시돈 사람으로 바알 신앙 숭배자였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알 신앙. 바알 신앙. 오므리 왕조가 아주 정책적으로요 바알 숭배를 여기에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채택하게 되고요. 국가의 여호와를 신앙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되고 바알을 숭배하는 이 선지자들을 양육하게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알 신앙. 바알 신앙. 그러니까 여기 오므리 왕조의 전체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왕정의 후원을 받아 어떻게 흥기하고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왕정, 즉 오므리 왕정, 그러니까 아합 왕이 후원하고 바알 숭배에 대해서 아합 왕이 후원하는 이 바알 숭배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뿌리 깊게 차지하게 있고 이 뿌리 깊은 바알 신앙을 어떻게 뿌리를 뽑게 됐는지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에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도 나오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리야. 17장부터 네,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 이야기와 아합과 어우러져서 어디까지 연결됐냐면은 여기 마지막 22장까지 연결되고요. 그 다음 1, 2장을 지나서 3장부터는 엘리사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리사. 교재를 보면 아주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리야. 엘리사. 이 내용을 통해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참 하나님이신가? 여기에 바벨론 포로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참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참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히 들려주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처럼 복음서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신적인 사역이에요. 그것은 권세 있는 가르침과 또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심을 드러내는 데 있다면, 두 번째는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루셨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도록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똑같은 사건이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즉 고백은 다 손가락에 해당되죠. 손가락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냐를 들려주고 있어요. 되셨나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냐를 들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홍해를 걷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홍해 걷는 사건과 같은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체적인 이 역사적 사건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17장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16장부터인가요? 엘리야를 통해서 17장부터죠. 가뭄을 선포하게,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합이 숭배하고 있는 이 바알,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 다시 말씀드리면 바알과 아스타롯이 비를 내리고 비를 통해서 이 땅의 풍요와 다산을 생산해내죠. 이러한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먼저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낸 사건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가 비를 내리시게 하는가? 비를 내리시게 하는가? 여기에 누가 참 하나님인가 해서 누가 이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신가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이 풍요와 다산인 이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이 바알 신앙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는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볼까요? 누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신가? 누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즉 풍요의 상징인 풍요의 신인 이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한다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하고 있는 이 바알인들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3년 동안 기근이 왔어요. 어디까지 기근이 왔느냐? 바알의 고향까지 기근이 왔어요. 그 바알의 고향까지 기근이 오게 되었고요. 그 바알을 숭배하는 원래 바알 백성들조차도 그 바알이 먹이지 못하고 먹고 죽고자 하는 이 사르밧 과부가 등장해요. 근데 그 바알의 백성을 누가 먹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먹여요.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야를 통해서 먹이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러한 잘못된 신을 섬기는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신가? 세 번째는요, 누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관점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 여기 16장부터 11기야 12장까지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역사적 사건과 더불어서 엘리사의 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근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이 바알, 이 거짓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바알 신앙을 어떻게 뿌리 뽑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알 숭배. 어떻게 이 바알 신앙을 뿌리 뽑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바알 숭배하는 이것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 뽑을 수 있을까? 이것을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되셨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무너뜨릴 것인가? 네, 그것은 어떻게 바알 신앙을 뿌리 뽑을 수 있느냐의 해답은 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걸 들려주고 있어요. 맞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갈멜산에서의 대목도 나와요.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이 참 하나님은 바알 편에 서라고 그랬어요. 맞죠? 한번 따라해볼게요.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걸 들려주기 위해서 오므리 왕조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극대화해놨어요. 되셨나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솔로몬 분열왕국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남유다 여호보암 이와 같이 분열이 돼요. 거기에 12장, 13장, 14장은 여로보암에 대한 죄악이 언급되어 있고 이 죄악의 결과가 17장에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연결되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오므리 왕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하시아, 여호람, 같이요.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이 시기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와 결탁한 남유다까지 남북 왕조가 공이 바알 신앙으로 그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졌었어요. 그 무너진 그곳에 정말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고 그 우상 숭배하는 바알 신앙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만이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구원주시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포로들이 이 열왕기 상하의 열왕기서의 최초의 독자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왕조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파괴된 그들의 신앙의 토대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 왕의 다스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 그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면 바로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참으로 신앙하는 자리. 이해되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참으로 신앙하는 자리, 그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를 어디에 들려주고 있느냐. 여기에 남유다 잔전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다. 참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무슨 말인가. 즉 바벨론 포로들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이 도대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이 지금 여기에 오므리 왕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네, 의도가 잘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맞죠?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그것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이적과 기사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큰 틀만 내용은 나머지는 쉽게 잡혀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솔로몬, 분열왕국, 여로보암의 죄악, 다시요. 솔로몬, 통일왕국, 남유다 잔존기, 통일왕국, 남유다 잔존기, 분열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로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악, 북이스라엘 멸망, 분열왕국, 오므리 왕조, 아합, 아시아,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아, 오므리 왕조, 바알 숭배, 흥기와 멸망. 바알 숭배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그 뿌리 내린 바알 숭배를 어떻게 뽑을 수 있는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하면 이 참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알 신앙을 뿌리 뽑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참 하나님만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 해답을 우리 남유다 잔존기에서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북 왕들. 자,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여로보암이 언급되어 있고, 여로보암 이후에 여로보암 통치할 때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가 지나고, 아사가 통치할 때 나답, 바스, 엘라, 시므리가 지나가요. 혼돈 없으시겠죠? 여기 한 장 반 정도 되는 사건들은 노트에 교재에다 자세히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는 한번 따르고 오므리 왕조가 이와 같이 쭉 흘러가서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와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역사서는 한번 우리가 곧 특강을 한번 할게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을 같이 짚어볼 건데요. 그게 되려면 전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는요 13장부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북 왕들. 예후부터 시작해서 한번 따라해볼까? 아달랴, 요아스. 그래서 남북 왕들이 어떻게 통치되는지 16장까지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요약하고, 저 솔로몬 왕을 평가 기준으로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요.
18장부터 남유다 장전기가 펼쳐져요. 한번 따라올게요. 남유다. 남유다. 되셨나요? 큰 틀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요. 남유다인데 한번 따라해봅시다. 히스기야. 남유다 장전기인데 히스기야부터 연결돼 있죠. 히스기야. 그 다음에 누군가요? 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리고 펼쳐져요. 그런데요, 이 마지막을 이해하려면은, 네, 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부터 진행되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알아야 돼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게 시계 추예요. 좀 더 크게 그려볼까요? 시계 추예요. 얘가 솔로몬이라 볼까요? 솔로몬의 악한 모습, 선한 모습, 즉 율법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네, 솔로몬과 율법을 어기고 네, 왕정을 통해서 자신의 부와 영광을 취한 솔로몬 왕의 모습이 언급된다면은요. 자, 이제 어떻게 평가됐냐면은 이와 같이 될까요? 솔로몬 왕이 선악 개념을 가지고 나누게 되면 그게 솔로몬 이후에 누가 나오냐면 르호보암이 나와요. 즉 솔로몬 이후에 왕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르호보암. 이렇게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솔로몬. 여기가 솔로몬으로 보게 되고요. 솔로몬이 절반으로 악한 왕, 선한 왕으로 나눴을 때 평가 기준이에요. 여기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얌이 나와요. 르호보암과 아비얌은 평가가 되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다윗 왕의 길로 가지 않았다고 평가해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의 길로 가지 않은 이들을 다시 또 개혁해서 누가 언급되는 아사가 언급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사, 여호사밧. 아사와 여호사밧까지. 여기서 여호사밧이 긍정적으로 묘사되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사, 여호사밧. 아사와 여호사밧은 다시 선한 왕으로 기록돼요. 그 다음에 아사, 여호사밧이 다시 또 요한껏 언급이 돼요. 누가 등장하냐면요. 여호사밧 다음에 여호람.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람. 누구냐면 이들이요. 오므리 왕조와 동조한 이들이죠. 여호람, 아하시아 언급돼. 여호람, 아하시아 왕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아스. 왜 아달랴는 빠졌느냐면 섭정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섭정왕이었기 때문에 성경 자체 기술 방법에서도 아달랴는요 제외가 돼요. 아주 기술 방법에서도 아주 제외시켜 놓고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람, 아하시아, 아사, 여호사밧. 그래서 아달랴 다음에 요아스가 등장해요. 선한 왕으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아스. 그다음 아마샤, 아사랴, 요담. 여기에 요아스 왕이 등장하고 요아스 왕 다음에 아마샤가 등장하고 아마샤 다음에 아사랴가 등장해요. 아마샤 그 다음에 아사랴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요담이 등장해요. 그 다음 이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아하시아가 등장해요. 아하스가 등장해요. 아하스가 등장하고 아하스의 아들인 여기에 히스기야가 등장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히스기야가 등장하고 히스기야 다음에 누가 등장하느냐면 므낫세가 등장해요. 멸망군주로 찍힌 므낫세가 등장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므낫세 이후에 누가 등장하냐면은요.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여기에 아몬까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등장하면 요시아가 등장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시아가 등장하고 나머지 네,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렇게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아스, 여호아스, 여호아스. 여호아스, 그 다음 여호야김, 여호야김, 여호야김. 그 다음 여호야김, 여호야킨.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시드기야.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자운동으로 그렸는데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 기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읽어보면 이걸 잡아낼 수 있어요. 선한 왕, 악한 왕을 서로 교차하면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요. 여기에 요시아 왕 이야기가 나와요. 요시아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요시아 왕 이야기 나오고 여기 므낫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요시아 왕은, 우리가 읽어보면은 요시아 왕은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요시아 왕같이 지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평가해요. 요시아 왕의 평가가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어떻게 됐냐면 요시아 왕이 무기토에서 애굽 왕 바로 너구를 저지하려다가 그냥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시아 왕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고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을 다시 들려줘요. 이해되시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본문은 못 읽겠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시아, 므낫세.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솔로몬, 자, 르호보암 아비암, 그 다음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아, 그 다음 요아스, 아마샤, 아달랴, 요담, 그 다음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아. 핵심적인 왕을 좀 봐야 되겠죠. 거기에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요시아 왕이 어느 정도로 종교개혁을 했느냐면요. 여기에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 때부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와 이 모든 므낫세의 죄악까지 요시아 왕은요 하나씩 종교개혁을 다 해요. 이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죄악인 이 여로보암의 죄악까지도 북이스라엘까지도 요시아는 철저히 종교개혁을 해요.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철저히 종교개혁한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교개혁의 모습이 모세의 율법을 요시아 왕처럼 지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요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크라이막스인 요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들려주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우리 묵상했지만 지금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하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진자운동을 통해서 므낫세보다 더 극한 여기서 므낫세 왕이 멸망군주로 뽑히는 이유는 므낫세 왕이 다른 역대 왕들보다 가장 폐역한 왕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고요. 다른 말로는요. 므낫세 왕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으로 봤을 때 요시아 왕과 같은 이 극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므낫세 왕보다 더 악한 왕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은커녕 멸망, 하나님에게 온전한 심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히 파악하시고는 이 므낫세 왕을 멸망군주로 삼으시고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판단하시고 우리 이사야서 보면 잘 나오죠. 이 백성들의 영적 인식 능력이 파탄돼서 도무지 회개할 수 없는 회개 불가능 지점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해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생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백성들 이 땅을
잘 유지하는 것, 땅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 여기고 이방과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파탄으로 향해 가게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멸망을 선언하시고 이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시아 왕의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을 다해서 지켰다라는 거.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고 들어가 봅시다. 23장 열왕기하 23장이에요. 우리 교재에 보면 뒤편에 나와 있죠. 교재 심화학습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2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 다음에 26절부터 27절까지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기전에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여자도 내 앞에서 물리치면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시란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이 대목이 열왕기 상하의 주제요.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해답이라 볼 수 있어요. 그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를 멸망군주로 삼았죠. 2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멸망을 선언하셔요. 요시아 이야기에 열왕기 상하의 절정에 달하고 있죠. 요시아가 유다의 최대 선왕이라는 평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멸하기로 한 하나님의 결심 사이에는 해소될 수 없는 긴장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져요. 왜 그럴까? 오늘 우리가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쵸?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율법을 순종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무언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대가가 당연히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떨어진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방황을 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이런 율법적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행동을 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그만큼 그 의도를 드러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숨겼는데 하나님 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율법적 관점이라 할 수 있죠. 지금 요시아 왕의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맞죠? 오늘 요시아 왕이 이와 같이 최대 선왕으로 평가되는데, 그렇다면 뭔가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로 한 것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 그리고 또 우리 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아요. 그냥 요시아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토에서 그냥 허무하게 죽어요. 그리고 요시아 왕의 아들들에 의해서, 아들들은 이와 같은 외세에 의해서 아들 3명이 왕을 차지할 정도, 지금까지 아들의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 왕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불구하고 요시아 왕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세 아들과 펼쳐지고 있는 이 정치사가 아주 복잡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해답이 바로 요시아 왕의 이 내용 그대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요시아는
보상의 희망을 고려하지 않고 어찌하였든지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내용이 들려주고 있어요. 훌다의 예언은 그의 백성들에 위한 미래가 없음을 선언했어요. 요시아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고 그 결과가 어떠해야 될지를 짐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 훌다에게 물어요. 훌다의 예언은 명확해요. 명확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이미 이 백성의 진노가 임하였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아 왕은 그러한 진노에도 불구하고 요시아 왕은 해야 될 일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일을 위해서 요시아 왕은 전력을 다해요. 그 결과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였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요시아 왕에도 죽음이 주어졌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의도, 아니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포로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 가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들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묵상해보면 어떨까요? 진정한 신앙은 어떤 유익의 욕망을 초월한다고 하죠. 성경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어떤 상업적 조치가 아니며 개인적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갖는 상업적 거래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대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구원을 경험하는 행위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언약 관계는 보상의 기대와 또 처벌의 두려움과는 상관없는 그 자체로 구원을 경험하는 신실함과 충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 요시아는 신명기의 요청을 아주 잘 드러낸 최고의 본이라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신앙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리라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 인물이 바로 요시아 왕인데, 그 말은 한마디로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이 거의 없는 열왕기의 최초의 독자들인 유대 포로민들에게 이 요청은 분명해요. 보상받을, 그들이 율법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상받을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유일한 구원의 경험이요, 그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지시나요? 맞죠?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대가를 기대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대가를 기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이 땅의 방법대로 좀 잘 돼야 된다는 생각. 맞죠? 예수 믿는 자녀들이 좀 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좀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 당연하지만, 네,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 깊이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신앙의 동기가 그게 있지는 않아요. 그것은 햇볕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를 더 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이 좀 더 나은 삶이 주어진다라는 이런 기대, 우리는 당연히 그런 기대를 하고 살아가지만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개입하시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 이 땅에 어떠한 삶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인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진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구원의 경험이에요. 맞죠? 지금 내가 삶의 토대를 두고 있는 이 땅에 크고 작은 문제가 내 진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토대가 되셔서 이 땅에 이런 크고 작은 문제에 매몰되는 우리의 삶을 온전한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 경험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게 눈을 뜨는 사람은 요시아 왕처럼 정말 신앙을 마치 상업적 거래처럼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만큼
보상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의 경험이고 그 자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소식이고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토대가 되고 구원을 경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 하나님 은혜의 관점에서 읽기보다는 율법으로 전락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큐티하고 내가 오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이런 결과를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많이 살아가요. 그게 이 땅의 삶에 그런 삶에서 떠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를 죽이든 살리든 그냥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임한 진짜 하나님 나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나를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명의 토대로 삼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명을 토대로 삼게 된 그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은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면 그게 생명이 아니잖아요. 좀 더 많은 걸 잃어버려도 그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쓴다면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인 삶인지 눈을 열어보게 되겠죠. 장태에 딱지치기 하는 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쭉 설명해 왔는데 진짜 현실에 눈을 뜬 사람은 딱지를 많이 따고 적게 따는데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존재 자체,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지낸다는 그 존재 자체가 기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딱지를 많이 따야 된다는 것. 딱지를 잃으면 오늘 우리 삶은 이만큼 생명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내 딱지를 많이 따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신앙 행위를 다 한다는 건 너무나 서글픈 것 같아요. 일찍 데려가시면 일찍 데려가시는 대로, 좀 몸을 약하게 하면 약하게 하시는 대로, 좀 가난하게 살면 가난하게 하는 대로, 이 땅의 삶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명을 토대로 둔다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존재 그 자체의 기쁨인지 발견할 수만 있다면 삶의 방향은 달라질 거예요. 요시아 왕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의도는 그와 같지 않느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지만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언제 회복되고 언제 그들의 삶이 개선되는 그 어떠한 삶의 토대보다도 지금 하나님을 삶의 토대로 사는 그 삶이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갈지라도 수치스러운 내 떡을 먹으며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결정적인 구원 경험이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시아 왕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맞나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의 토대를 다 무르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신앙의 토대를 삼으시도록 결정적으로 들려주신 부분이 바로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과 요시아 왕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가 오늘 강의의 초점은 11개 상하가 아니라 역대기를 넘어가려고 그 바퀴가 돌아가듯이 이렇게 꿰야 되는데 바퀴가 잘못 물렸어요. 그래서 계속 강의가 튕겨나가서 팩트도 정확하게 전달 안 되고 메시지도 이렇게 자꾸 겉도는데요. 그렇지만 네. 선한 것은 하나님께만 더 보고요. 역대기를 오늘 나머지 시간에 한번 조명해 볼 거예요.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11개 상하를 어느 정도로 정리하냐면요. 특강 때 우리 깊이 있게 다룰 거고요. 한번 절을 한번 봅시다. 40명의 왕들이 그쳐 지나가는데 개별 왕들을 다 외우고 머릿속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메모를 해두고 그 왕들의 사건들을 정리하다 보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외워지기 시작해요. 그 중에 반드시 40명의 왕들의 관계가 외워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므리 왕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므리 왕조를 외우고 앞뒤 남북 왕을 정리하고 나머지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 이후 펼쳐지는 왕들을 외우면 너무나 쉽게 외워질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로몬 왕, 통일 왕국. 자,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 왕을 통해서 기술하고자 하는 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만일에 솔로몬 왕을 여기를 이야기한다면 전체를 이야기를 해야 돼. 이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지혜로우니까 우리도 지혜롭자 이 메시지가 아니라 이 백성들 솔로몬 왕이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으로, 네, 번영에서 멸망으로. 25장에 가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멸망하는 멸망이 돼요. 그 세 가지 관점이 언급되어 있죠. 약속의 땅, 다윗 왕조, 그 다음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것을 다 파괴하고 그들의 신앙의 토대를 다 허물어버리고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포도를 맺는 그 포도나무를 켜 어떻게 해요? 이방 땅에 옮겨서 종자 계량을 거쳐서 다시 고토에 심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의와 정의로, 즉 진짜 참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 왕조 자체도 아니고 그 다음 약속의 땅 그 자체도 아니고 그 다음 예루살렘 성전 자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허락하신 율법을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 율법을 순종하는 가장 큰 본이 바로 요시야 왕이고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경험이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백성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로몬.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으로. 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언급돼요. 꿈을 꾸는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로 솔로몬이 대리자로서 다스리겠다는 뜻이잖아요. 성전을 지어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기초로 이 백성을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열방과 같이 땅의 풍요와 다산을 통해서 이 백성을 다스려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실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 즉 율법을 토대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의 토대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들이 머무는 거였어요.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토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토대로 기초로 해서 이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결단이 바로 성전을 지어드리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드리는 이와 같은 행위로 드러났다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듣는 마음, 지혜와 부와 영광, 여인과 지혜. 이걸 통해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열방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걸 통해서 어떻게 공의와 정의가 드러날지. 맞죠? 이 사회의 공의와 정의는 오직 하나님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 말고 하나님께 토대를 둔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려면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토대가 상대화되어야 돼요. 잘 살고 못 살고의 초점이 아니라 상대화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의 가치를 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는 이 생명현상이 드러나도록 섬기는 그 가운데 세상을 향한 섬김이 될 수 있고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이와 같은 삶이 펼쳐질 수 있을 거예요. 솔로몬이 그 삶의 토대를 마련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인과 지혜. 그 다음에 행정. 여기에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언급되고 관료 조직이 나오고 그걸 얼마나 백성들을 향하여 유익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근거들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행정과 지혜, 잠언과 노래. 솔로몬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신앙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드러냈어요. 그리고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로왕, 히람, 역군. 이 모든 걸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해요. 그리고 봉헌을 하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꿈. 같은 내용을 반복함으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경고. 솔로몬 왕에게 경고해요. 즉 이와 같이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와 같은 통치자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신앙의 토대를 허물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땅과 다윗 왕조와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에 따른 솔로몬이 그 율법을 벗어난 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유익을 쫓는 이와 같은 삶이 펼쳐져요. 즉 히람과의 교육을 통해서 또는 역군을 일으킬 때 또는 서바 여왕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광이 자신을 치부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여기 잘 드러나 있어요. 이 결과가
자세하게 드러나 있죠. 이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이 솔로몬의 이와 같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솔로몬이 행한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했던 것은 자기의 왕국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와 같은 듣는 마음에서 떠나서 자기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이 지혜가 여기 고발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산당을 짓는 행위로 드러났고요. 거기에 하나님 결과는 분열왕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신하를 들어서 10지파를 줌으로 분열하게 하는 이와 같은 장면, 이걸 통해서 솔로몬의 선한 왕과 악한 왕, 즉 지혜로운 왕, 율법을 기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지혜로운 왕과 하나님 없이도 왕국을 다스리려고 하는 율법을 어긴 이런 악한 왕과 대비돼서 나와요. 그리고는 나라가 나눠지게 되죠. 한번 따라해볼까? 여로보암의 죄악. 여기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악을 통해서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선지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 또 이 여로보암과 얽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아주 신실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읽어보면 너무나 재밌게 등장하는데요. 특강 때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악.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멸망. 네, 멸망한 장면이에요. 장 제목, 몇 장인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언급될 건 16장부터 12장까지 잡았어요. 여기 12장까지 잡은 이유를 그냥 여러분 읽으면서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12장까지 잡았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아시아. 여호람.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아.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바알 신앙을 왕정이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린 이 시대를 조명하면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이해되시죠?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뿌리 깊게 이 우상 숭배가 차지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는지,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앞에 여기의 기준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솔로몬 왕을 평가한 그 평가의 기준을 적용시켜서 평가의 기준을 여로보암에 적용시키고 그 남유다에 적용시키고 북이스라엘에게는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에서 떠났는지 떠나지 않았는지, 즉 다윗의 왕의 길로 갔는지 안 갔는지 보다 오히려 더 폐역한 길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악이 떠났는지 떠나지 않았는지를 가지고 평가한 그 도표에 자세하게 언급해놨어요. 되셨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북유다. 그 다음에 여기 12장 이후 13장부터 멸망 전까지는 한번 따라해볼게요. 남북유다. 이 내용은 아주 요약 정리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 내용을 봐야 될 것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되고, 또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이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여로보암 왕을 통해 들여다봐야 돼요. 여기는 전체 11개 상하의 주제가 언급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을 통해 드러낸 주제를 더 발전시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 땅에서 죽이든 살리든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토대를 하나님께만 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앞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부르신 삶의 자리인데,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땅으로부터 풍요와 다산을 내는 것이 신앙으로 삶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런 삶에서 구별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와 같은 삶으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와 같은 삶으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의 풍요와 다산을 삶의 목표로 삼은 가나안 거민의 삶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구별된 삶으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땅으로부터 풍요와 다산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할 때만이 이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누가 진짜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신가를 이 여호하나님이 이 오므리 왕조를 통해서 자세히 드러내고 있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그 관점에서 가뭄 이야기도 이야기돼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사르밧 과부 먹이신 이야기도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아들 살리신 이야기, 그 후에 나오는 많은 이적과 기사 이야기가 바로 그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 단락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북 왕들, 그다음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 근데 이 남유다 잔존기에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내용들을 정리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히스기야 왕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시야. 네. 그 다음 24장부터는 여호아하스부터 격변기가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내용을 잘 정리해놨어요. 교재를 보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특강 때 한번 자세하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거칠게 지나왔지만 됐고요. 우리 10분 정도 쉬었다가